오늘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7절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벌써 고린도전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믿음이 강한 형제와 약한 형제라고 하는 제하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있었던 하나의 어떤 사건을 좀 예화로 들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초등학교 아이들 뭐 한 1학년이었나요? 2학년이었나요? 그 정도 나이였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가 뭐 돌멩이를 잘못 던져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집에 유리창을 깨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당황하기도 했고 또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친구와 함께 가만히 있는데 마침 그 집에서 어떤 아저씨가 나오더니 왜 우리 집 유리창을 깼느냐고 저를 막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아저씨가 혼내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마 울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느낌이지만 아무리 내가 어렸다 하더라도 그 아저씨가 너무 과도하게 너무 무섭게 저를 혼낸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제 친구가 막 뛰어가더니 한참 있다가 곧이어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딱 나타나는데 그 아저씨가 딱 나타나더니 저를 혼내고 있는 아저씨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아저씨가 꼼짝 못하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누구였을까? 다름 아닌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마 제 아버지가 좀 그 당시에 좀 힘이 센 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저의 어떤 모습으로 보았을 때 저를 혼내던 아저씨는 저보다 훨씬 강한 아저씨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강한 분이었죠. 그런데 그 강한 분이 더 강한 어떤 분이 나오니까 꼼짝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이 강하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강하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우리 아버지가 상당히 힘이 있고 무서운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약한 자들 그리고 강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도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1절에도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로 볼 때 신앙상에 강한 자가 있고 신앙상에 약한 자가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과 7장과 8장과 9장과 10장 이 4장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사용에 대한 큰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이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해도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꺼리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거나 다 꺼리낄 것이 없는 구원받은 자유인으로서 그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행하고 말하는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6장 12절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8장 9장 10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신뢰를 들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지난주에는 우리가 큰 주제를 살펴보았죠. 많은 신과 많은 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신과 많은 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신일 뿐이다. 신화들일 뿐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신 한 분 하나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는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신자들은 우상 제물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는 불신 사회에 우상 섬기는 풍속이 있어서 우상에게 절을 한 후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조상에게 드린 후에 그 제사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문제들을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이죠. 아주 바람직한 질문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행하라고 교훈했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식이 무엇일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모든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무엇이냐? 우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상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쳤다고 전하면서 드린 모든 음식, 모든 재물들 그것을 먹어도 먹지 않아도 하등의 신앙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일신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꺼리낄 것이 없다고 마음대로 그 지식을 사용하면 그것이 교만해지고 그것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실족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지식 사용, 그 자유 사용을 조심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우상은 무엇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 An idol is nothing. 아이돌은 존재하지 않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상은 없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다라고 6절에서 바울이 결론 내렸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시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시요 천사를 창조하신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에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섬기는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상이란 존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우상과 같은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공허한 일이며 허무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저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제사 음식에 맞춰진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은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상이 아무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이 바쳐진 제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행사할 리 만무였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끼지만 않는다면, 양심에 꺼리끼는 믿음 약한 사람이 아니라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이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교인들은 우상 문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자신만만하게 행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하나님 유일신 한 분을 믿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하등에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됐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자유함이다. 너희가 자유하고 있다. 좋다. 너희는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것이 너희의 자유다라고 말했지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10장에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짓이라고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10장 20절에 보면 그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과 모순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데 전혀 모순되지 않는 것이죠. 그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죄가 더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합리화함으로 마음대로 자기들이 우상의 집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서 그 우상 의식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시장에서 파는 음식, 그것이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인지 아닌지 모르고 먹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또한 불신자 중에서 누가 우리를 청해서 가고자 하거든 우리 앞에 차려진 모든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장소에서 우상을 섬기는 의식을 치르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죄에 빠지는 짓이다 라고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10장 21절에 보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어떤 강한 믿음의 지식을 빙자해서 우상의 제물에 무분별하게 참여했던 것이 그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음식 그것을 우상 의식, 우상에게 절하는 어떤 제사 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초청을 받아서 가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은 하등의 죄가 되지 않지만 그러한 의식에 참여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지식, 그것도 아주 강한 지식, 아주 많은 성경적 지식, 풍성한 신앙적 지식, 유일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지식,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은 아주 강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행동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으로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다시 말해서 사랑을 위하지 않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기형적인 지식이 되고 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옳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는 그러한 수준에서 그러한 지식을 절제하여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강한 자가 가졌던 교만한 지식의 신앙이었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저거밖에 안 되는 신앙일까? 왜 저것도 극복하지 못할까? 왜 저것도 이해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신앙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사랑을 동반한 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 영혼의 상황과 형편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제물에 대하여 이렇게 지식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좋게 말하면 신앙이 강한 자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단히 교만한 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처럼 자신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전자는 신앙이 강한 사람이고 후자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충분한 성경 지식적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약한 자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한 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강한 자의 절제와 약한 자를 향한 강한 자의 보호가 필요한 신앙이 바로 약한 자의 신앙입니다. 여기 약한 자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 9절에도 있고 11절에도 있는 이 말씀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정도의 신자를 가리킵니다. 강한 자들이 우상의 집에서 우상제물을 먹는 것을 본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부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약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누굴 보고 신앙합니까? 사람을 보고 신앙을 한다고요. 어떤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된 아주 좋은 사람들. 저 사람들이 우상의 집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구나. 그러면 저게 죄가 안 되는구나 라고 지식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10절 말씀에 그들을 따라하게 되죠. 10절 말씀을 볼까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오지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7절 말씀에 보니 그들을 따라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을 따라해서 오히려 자신의 양심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 없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거기 가서 그 음식을 먹고 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라고 양심의 더럽혀짐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이 약한 사람, 지식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실상 바울이 먼저 언급했듯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음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도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때가 되면 아직도 죽은 자들의 기일을 지키며 조상제사를 지키며 그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의 제사에 참여하진 않지만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제사 음식을 같이 먹는 것에는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음식은 음식일 뿐 오해하지 말자. 음식은 음식입니다. 그 먹는 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못하고
그 먹지 않는다고 우리를 배고프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문제가 아닌 양심의 문제로 그들은 악하여졌고 더럽혀졌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강한 자의 절제가 강력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하등의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먹을 때 양심에 꺼리껴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적인 자유함이 종종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미칠지를 생각하며 절제하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얼마나 미성숙했든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까?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음식을 바치며 그들을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 진짜 신이 아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어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던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강한 신앙의 자유를 사용할 때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을까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자유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신앙의 약한 자가 시험에 들고 멸망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12절 말씀처럼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교회 중직자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 자들이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 그것으로 말미암아 끼치게 될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6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0장 23절을 가볼까요? 다 함께 펴볼까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똑같이 여기서도 지금 시장에서 팔고 있는 우상제물에 관해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을 할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특별히 이 시대에 더욱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강한 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 가지 경우에 지식으로 무장해서 교만이 자라나며 행하기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덕을 세우고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14장 12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행하는 전형을 몸소 실천하기로 다짐하지요. 1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즉 영원히 제사 음식에 바쳐진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아니하므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모든 사역자들은 이러한 바울의 자세를 견지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수종들고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사역자들은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 같은 교인, 같은 성도를 섬기고 그들을 좀 더 훌륭한 신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약한 자의 신앙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상처가 된다면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하지 않아야 할 절제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상처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절제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좀 더 확장해 보길 원합니다. 본문의 초점을 좀 더 우리의 삶에 더 넓게 적용해 봅시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바울의 신앙에 하등의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동시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라면 자신이 그것을 먹는다 해도 하등의 신앙상의 거리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 내 개인의 신앙 생활, 가정에서의 나의 생활, 학교에서의 나의 삶, 또 사회에서의 나의 생활에 전반에 걸쳐서 적용될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학교에서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사회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매사에 절제하고 매사에 사려 깊으며 매사에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신앙이 강한 성도입니까? 약한 성도입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은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강한 사람일까? 약한 사람일까? 신앙적으로 나는 강한 사람일까? 약한 사람일까? 사회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일까? 아마 저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상당히 강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약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 요소에 대단히 강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다른 한 가지 요소에는 대단히 한없이 약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군림하는 모습이 인간 본성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누구나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한 번쯤은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는 한없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세 가지 어떤 교훈을 좀 던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강자가 된다는 것이죠.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믿음이 강한 자,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화린이가 제일 어리니까 화린이 예를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 아이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한없이 약한 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약한 자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까? 강한 자의 도움, 즉 부모님의 도움, 또 우리 화진이 언니의 도움이 한없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저 화린이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고 하면 더 이상 2살, 3살짜리 화린이가 아닙니다. 10살 되고 20살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고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죠? 언젠가 한 번은 우리는 리더가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가진 자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강한 자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선생님은 강한 자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물론 요즘 학생들은 선생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많은 재산을 가진 자는 사회적으로 볼 때 강한 사람입니다. 많은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 비해서 강한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없이 강한 사람입니다. 당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한없이 강한 조직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한 번쯤은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자유를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천 어린이 보육교사 폭행 사건이 온 나라를 완전히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 교사에게 맞은 어린아이는 한없이 약한 자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 교사는 한없이 강한 힘을 가진 교사였습니다. 그 교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사랑으로 절제했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한 자는 어쩔 수 없이 자신보다 약한 자를 향해서 힘을 과시하려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는 그러한 유혹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 강한 믿음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구나. 전혀 절제하지 못하는구나. 전혀 성도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김연아 선수를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인가요? 페이스북인가요? 김연아 선수의 그 사진 2장이 오버랩되면서 게재됐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은 김연아 선수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을 만났는지 국회의원을 만났는지 아주 사회에서 아주 높은 사람을 만났는데 꼿꼿이 서서 악수하는 모습이 사진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이 옆에 있는데 그 사진은 아주 어린아이에게 악수하고 인사하는 모습인데 허리를 숙여서 공손하게 겸손하게 악수하는 사진. 물론 그것이 설정인지 아닌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사진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김연아 선수의 성품이라고 하면 대단히 멋진 선수다. 강한 자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한없이 약한 자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한 자가 지녀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강한 자 앞에 아첨하고 강한 자 앞에 모든 것을 팔아먹는 사회입니까? 동시에 약한 자는 짓누르고 없애고 죽여버리는 사회가 아닙니까? 강남 1970이라고 하는 유화 감독의 작품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소설을 다시 영화화한 것이죠. 영동지방 지금 한강 이남 남서울 개발계획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권력의 암투,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땅값이 부풀리고 그들을 개처럼 써먹다가 비열하게 권총으로 죽여버리는, 그리고 그 한없이 힘없는 건달들은 그런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개처럼 부려먹음을 당하고 살다가 마침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 영화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누구의 형입니까? 아벨의 형님입니다. 형님의 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동생을 보호하기는커녕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권력을 가진 자, 힘이 있는 자, 강한 자가 취할 태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힘과 자유를 절제해야만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정말로 비열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뇌리를 강타하게 될 사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자유와 힘을 절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가 될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강한 자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울의 말대로 신앙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신앙의 지식입니까? 많은 신과 많은 주는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Idol is nothing.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한다. 이러한 신앙의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지탄과 욕을 먹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목사들마저 몇몇 목사들로 말미암아, 몇몇 대형교회 비리들로 말미암아, 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건들로 말미암아 도매금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인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들은 그 일이 나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문제인 것처럼 자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막강한 권력과 힘으로 무장해서, 막강한 숫자로 무장해서 강한 자의 소위 갑의 횡포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며 교회다운 삶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언덕 위에 서 있는 도성으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하고 세상의 부패한 곳에 뿌려지는 소금이 되어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모습을 구현해내야만 합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